할렐루야. 오늘 제자영팀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해 한 해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2024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올해 많은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걱정과 이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세 가지 뜻 그것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있나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요? 사실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은 참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멀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그냥 어떠한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강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고 어디선가 찾지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먼저 저부터 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교육이나 회사 세미나와 같은 강연과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인정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박해 속에서도 재림신앙으로 승리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스럽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닥친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오래 참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큰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유보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업에 성공하면 기뻐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도 정말 예수를 믿을 때 기뻐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의 삶의 고난 가운데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너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정말 고통스럽지, 견딜 수 없지, 많이 아프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해결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 중에도
정말 소망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각자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겁니까? 내가 재정이 늘어난 것, 내가 대학에 합격한 것,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 절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시려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그 설 때에 우리가 영광의 기쁨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신앙으로 이제까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날에, 그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우리의 영혼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은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은혜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닥친 어려움,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잘 되는 일, 정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잘 된 것도 참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단 일주라도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단 1초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삶엔 정말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본문 말씀이었지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기도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절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고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까?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간절한 도움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길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1초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항상 겸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딸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주님의 마음이 점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전하는 자가 되고 싶고 주님의 기쁨의 일을 감당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연합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계속 기도하기를 더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절망 중에도 정말 그 누구라도 원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안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기도는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나의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감사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우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와 죽음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에 있어도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도 나는 자족한 일을 배웠다, 감사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진정한 감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 죄인이었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죄를 위해 피 쏟으신 그 은혜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해야 될 것은 죽었던 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자,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였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인이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음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의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 삶 가운데 큰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모든 상황보다 예수를 크게 여기시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내 삶은 지금 견딜 수 없고 내 삶은 처절한 이
터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함으로 견디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진정한 이 절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위해 피 쏟으신 그 은혜 앞에 진정한 감사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기도로 중보자로 또한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온전한 삶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에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